어떤 외환은행에 다니던 한 분이 40대 후반의 가장이겠죠. 외환은행 다니던 분이 회사에서, 은행에서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그 대상이 돼서 사직을 하게 됐대요.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퇴직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글에, 어떤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 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긴 여행의 종착역에 내려 이제는 정말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엄동설 안에 하나님이 옷을 발가벗기실 때에는 나에게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어제 저녁 집사람과 두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40대 후반의 가장이에요. 어린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행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해야만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출근하기 전날 두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이렇게 내가 퇴직하게 된 것, 이 엄동설 안에 내가 옷을 발가 벗겨지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닐까?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으니까, 내 환경이, 내 삶이 좀 더 여유로워졌으니까 감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존재, 감사하는 성품, 그 사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요?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은 교만이다. 그랬어요.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그 사람은 말해요. 그런데 그 교만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잠언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교만이 뭘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저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만들어놓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 속엔 감사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감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없다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한번 보자. 때로는 그 사람의 삶에 이루던 것들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공들여 쌓았던 탑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건강이 무너져 내리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무너뜨리면서 비로소 그가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욥의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욥기 31장 3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습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거기 있지 말고 내려오셔서 나와 시시비비를 좀 가려봅시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되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 욥기 38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띠를 동여 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해라.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0장 4절에 보면요.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단지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와서 나랑 시시비비를 좀 가려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 앞에 계셨을 때에 욥은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없고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세우시고 요셉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이것이 여기 시편 100편의 3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여기 3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주기 위해서 애굽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작이 있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책임져 줄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김현성 시인의 감사라는 시의 한 구절이에요.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산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어떤 시험이냐면 이런 시험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미워서 막 비난하고 그래 보세요. 한번 그래 보는 거예요. 글을 아니게 합니다. 한번 그걸 실험 삼아서 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화내고 짜증내고 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짜증내고 불평하니까 속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지 한번 해보세요. 결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삶 속에 결코 행복이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늘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 늘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뭔가 못마땅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참 햇들이 시원하다, 참 좋다 그런 느낌이 드는가 말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엔 지옥 같은 어둠이 있을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평안은 그 마음속엔 없는 거예요. 빨리 그런 마음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요.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대로 그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어떻게 여는가? 감사라는 열쇠로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 가지고는 그 문을 열 수 없어요.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라는 열쇠로 그 문을 열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게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우리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의도적인 감사가 돼야 돼요. 그냥 뭔가 나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개선된 것 때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의 글에서 이런 모습을 봤어요. 재밌는 글인데요. 한번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를 돌볼 때 똥 묻은 더러운 기저귀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그 아이가 똥 싼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엄마가 더 귀하다. 무슨 말일까요? 아기를 갓 키워본 엄마들은 알 거예요. 애가 똥을 쌌어요. 똥 싼 것 때문에 에이 더러워. 왜 똥을 이러고 싸는 거야? 그런 엄마가 있다면 그것만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똥 싼 걸 보면서 야, 이 새끼 똥도 참 예쁘게 쌌다.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엄마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건강한 것 때문에 그 엄마는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 나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를 기대하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호롱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태양을 보게 될 것이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어떤 곳에 보니까 그걸 어떤 스님이 그렇게 또 얘기했더라고요. 호롱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전등불을 주실 것이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태양빛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전에 훨씬 오래전에 스폴전 목사님이 했던 설교 내용을 그렇게 바꿔서 또 어떤 스님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는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뭘 감사할까? 어느 분이 그랬어요.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내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한다. 그랬더니요, 어떤 분은 그 이야기 속에 덧붙였더라고요. 뭐라고 덧붙였냐면 자기 남편이 이게 건강이 잘못되어 입이 옆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푹 맞았다 그러죠. 입이 옆으로 좀 이렇게 삐뚤어 돌아갔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옆으로 삐뚤어진 그 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대요. 이게 감사할 조건인가 보세요. 그런데 삐뚤어진 걸 보면서 그렇게 감사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늘 웃는 얼굴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입이 옆으로 다 삐뚤어지고 웃는 입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늘 웃는 입 갖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세요.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감사하며 사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억지로 해야 됩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요? 찾아내세요. 불평스러운 조건을 바꿔서 뒤집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일이 잘못돼서 감사하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약을 먹고 치료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뒤집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풍성한 행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